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보통 결론을 내릴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냐면 앞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예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한자를 써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새롭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이렇게 진리를 먼저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로 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의롭게 된 삶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비록 삶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진정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오늘 또 현장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환난 중에도 의기양양하다 또는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에 눌리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환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짜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어렵겠는가, 그 모든 인생을 다 짜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연단이라는 단어를 조금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 연단을 받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여지는 연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품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영어에서는 캐릭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즉 환난을 오랫동안 사람이 짜질 정도로 고난과 여러 가지를 받으며 그 사람의 인격이 성장해서 거룩한 품격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분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난이 찌들어 있다, 그거는 바른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성숙한 인격 또는 품격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다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왔는데 인격이 못 받쳐준다, 그러면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 것이죠.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의 인격, 품격이 참 주님 본 듯하다, 주님을 닮아갈 때는 저런 모습이어야 돼, 이런 모습의 품격을 갖추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찌들기 쉽고요, 분노감이 가득 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반항감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난을 경험하며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격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정말 삶의 무게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의 죄악과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말씀하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는 먼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말 오랫동안 기다림이지요. 그리고 잘 견디어냄입니다. 그러니까 잘 환난을 견디어냄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성장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연단은 결국 이 품격이 성숙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대체적으로 세속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오히려 환난과 인내와 환난을 통해서 이런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망과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 그냥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도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였다는 말은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좀 잘못 배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좋으면 좀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불편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그렇더군요. 사람이 이제 뭐 몇십 년을 살고 나면 뭘로 사느냐? 의리로 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살 때요. 사실 이런 게 표현이 다 잘못된 것이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자기 포기입니다. 즉 내 소리를 드러내고 싶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배우자를 향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좀 바르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희생이었고 자기 헌신이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 가며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으로 사랑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건 부부간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드러내고 싶고 내 주장을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에 나를 죽이고 나를 헌신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즉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 관계가 청산되고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 우리말로는 그냥 즐거워한다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원래 본문에는 자랑하면서 즐거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랑이라고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남을 놀리기 위해서 나 이런 거 가졌다 뭐 이런 자랑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긍심을 갖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많은 걸 갖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기에 내가 세상 그 어느 곳으로부터 눌리지 않는 그 뿌듯함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음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맨날 쪼들을 살며 돈 갖고 있으면 뭐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게 없습니다. 성공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넉넉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언제든지 푸근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여유가 있어야지 푸근하고 베풀고 사람들에게 인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 잘못된 것이고요. 진정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비록 내 삶에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볼 때마다 평안하고 푸근하고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나눔 속에서 기대고 싶고 이런 모습들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디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를 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만 살아서 그렇게 변해간 모습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외부에서 있다가 오신 저만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들이나 몇 분을 만나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질됐다는 겁니다. 신앙들이. 뭘로 변질됐느냐면 전부 다 이 땅에서의 복받음으로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가치가 별로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즉 세상적인 것이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도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이냐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사람이기에 세상 것에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또 세상 것이 그리 채워지지 않더라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즐거움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나의 진정한 즐거움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나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고 바르게 돌아서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 은혜를 자랑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품격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소망과 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오히려 그 환난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품격이 성숙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